구약성경 민수기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민수기를 읽습니다. 민수기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주 낱낱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노예로 살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죠.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400여 년의 세월을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예로 사는 그 습성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란 자기 의지가 없는 것이고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게 없이 그저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사는 게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길들여져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려면 그 노예의 기질, 조금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노예 근성을 빼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이제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400년간 길들여진 그 습성이 쉽사리 빠지진 않죠. 하나님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비하신 곳에 그 택하신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꿈인데 그 첫 발걸음부터 이제 삐걱거리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 아주 낱낱이 나와 있죠. 그래서 노예 기절을 빼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항이 있게 됩니다.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질병이든지 하다못해 약 하나 먹으려도 쓸 수 있고 주사 한 대 맞으려면 찌르니까 아프고 혹시 수술이 필요하면 더 큰 어떤 고통이 따를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됐든 그래도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이제 약속의 땅에 입구까지 갔습니다.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했고 하나님도 정 그렇다면 해봐라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부족의 대표들을 뽑아서 보냈다. 이제 그들이 가서 40일간을 두루두루 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보고한 내용은 참 좋더라. 땅이 참 좋긴 좋습디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는 산에 사는 부족들이 있고 바닷가에는 바닷가에 사는 부족들이 있고 광야에는 광야에 사는 부족들이 있고 다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 것인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굳이 비교한다면은 거기는 거인들이고 우리는 거기다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 빈틈없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를 왜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붙어봤자 우리가 다 죽을 건 뻔한 건데 이제 이런 보고를 한 겁니다. 이제 오늘 14장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통곡하더라. 밤새 통곡하면서 이제 그들이 그런 비관적인 얘기를 계속 쏟아낼 때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는 거고요. 비참하죠.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왔는데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에 보여지는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선의 문제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아주 극소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만 명 하는데 그 200만 명이라는 산출 근거는 민수기에서 처음에 사람을 카운트해 봤더니 남자 장정이 60만이더라. 그 60만은 말하는 군대입니다. 군대. 싸움이 일어나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60만. 그래서 한 200여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200여만 명 중에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4명입니다. 물론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일단은 말하는 것이 4명인데 200만 명 중에 4명이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야말로 정말 찾기 어려운 사람들은 4명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제에 부딪히면은 주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에 압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이 이제 그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그 땅이 참 좋은 땅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그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면 그건 우리 거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런데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 거역하지는 말라라는 말을 조금 더 실감나는 말로 해보면 반역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반역한다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은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 가면은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거역은 반역이요 반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멸시한다는 말은 우습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무시보다 조금 더 센 어조가 멸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한 말씀 한 절 또 가져오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이시고, 믿음이라는 것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 믿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 않았느냐,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때로는 문제 부딪히면요,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부질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지금 내 문제는 이렇단 말이야. 그러는데 그게 바로 거역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땅이 좋다는 거는 인정해요. 근데 거기에 다 주인이 다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은 지금 내 앞에 부딪힌 문제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하라는 건데요? 라고 할 때 그때 무엇을 바라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점점 더 내 눈에서 옅어지기 시작하고 그 심각성이 희석되어지기 시작하고 약속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 말씀 붙들고 가라.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고 우리의 의지는 약하고 믿음도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말씀 신앙으로 나가려 합니다. 부활주일 지나고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주님 뒤를 따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특별히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가장 힘드신 분들, 또 조화숙 집사님이나 안영숙 집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힘드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암투병하거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시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해외 선교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른 성도님들도 많으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